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다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영광과,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영광과,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를 돌아보는 가을의 1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자로서 서게 하심도 모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주께서 맺어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주위의 환경들과 상황들에 불안하고 위축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다고 주님의 말씀을 뒤로할 때도 또 기도하기를 쉴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짐을 맡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회복과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비전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의 사랑의 나눔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인 리더들로 말씀에 굳게 서서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사회와 열방을 위해서 깨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겸손히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진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수요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로 인사 나누기를 원하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곁에 계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같이 손을 내밀어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성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다음 주 수요일은 통상대로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로이 아동 보호시설의 크리스마스 회를 위해서 프리마켓이 추루미 려그치 공원에 서 있습니다. 물품을 헌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층 예배당 교회 2층 입구에 통이 마련되어 있사오니 거기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박진규 목사님께서 없는 자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고국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50대 중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동창들인가 봐요. 한창 좋은 자리가 있었고 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과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옆 테이블이 누구냐면은 비구니들이었어요. 여자 중들, 비구니들과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싸움의 발단이 뭐냐면은 이 50대 아저씨들이 이제 건배를 하려고 싹 잔을 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중년들을 위하여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 중들이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중년들이라고 하면서 이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그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로니,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는 것,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이 희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기가 있습니다. 이 욥은 약 4,0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여러분 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예전에 했던 그 기억이 이것이 이것이었어 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 대해서 조금 약간 자세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 자식복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는 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구글로 양 한 마리에 한 7만 엔 정도 하더라고요. 7만 엔에 7,000마리라고 하니까 약 4억 9천만 원이 아니고 엔입니다. 4억 9천만 엔. 낙타가 3,000마리. 이 한 마리에 한 10만 엔 정도. 이게 제일 싼 가격으로 이렇게 지금 아랍에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인데 이게 3,000마리니까 약 3억 엔 정도 되는 것이에요. 소가 1,000마리 있었습니다. 천두. 소는 좀 비싸죠. 한 마리에 50만 엔. 그래서 1,000마리니까 50억 엔. 또 나귀는 500마리. 한 마리에 10만 엔 하니까 약 5천만 엔 정도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합하니까 한 60억 엔 정도의 동산 부자였고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자기가 부리는 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가장 큰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60억 엔 정도.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었지만은 이 10명의 남매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던지 이 아이들이 서로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생일이 되면은 자기 집에 다 초대를 합니다. 초대해가지고 막 잔치를 막 벌이는 것이에요. 파티를 합니다. 애들이 10명이고 엄마 아빠 하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파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파티가 끝나면은 그 다음 날 이 욥은 자기의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첫 번째 아들 이름 대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끝나면은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10번의 제사를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죄를 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욥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자녀도 많았고 자녀들끼리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3남매가 있는데 고등학교 딸과 중학교 아들 막내는 이제 그냥 아직 아기 같은데 애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막 가시가 돋아가지고 막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10명의 남매들은 너무나 사이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욥이 살고 있던 이 지금의 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땅의 이야기는 이렇고 동시에 하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사탄도 그 자리에 참석한지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다녀왔느냐? 세상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렇게 믿음이 좋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도다.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섬기는 것이지요. 만약 그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장남의 생일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욥은 다른 곳에 있었나 봐요.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우리들을 칼로 죽이는데 겨우 나만 도망쳐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모두 태웠고 나만 겨우 도망쳐 왔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또 다른 종이 온 곳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우리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만 겨우 도망쳐 왔습니다. 주인님, 또 막 오는 것이에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주인님 맏아들의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잃어버려도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찌라시를 만들어서 찾기도 합니다. 또 누가 내 자전거를 훔쳐가서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내 물건 하나라도 누가 가져가고 없어지면은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하는데, 이 욥은 그 수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같은 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부모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거나 이 개역 한글에 보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1차의 괴로움이 지나갔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봐라, 욥은 모든 것을 잃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그건 그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의 뼈와 살을 치시옵소서. 그러면 분명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 후 사탄은 욥을 쳐가지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버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욥이 또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욥은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킨 것 같지만 욥에게도 내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3명의 친구가 찾아오지만 그들과 어떤 쟁론을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오고 그런다면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도 우리가 조금 듣고 성경 공부도 했었고 또 여러 간증들도 통해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했지,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겼다더라 하면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사건들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고 거기에다가 가족이 나를 떠납니다. 또 누구에게 샀던 사업이 또 사기를 당합니다. 게다가 또 육신의 질병까지 다가옵니다.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신앙조차도 막 흔들리게 되어버립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막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탤런트 오유나라는 자매가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대요. 엄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데 있으면은 맨 앞줄에서 맨 앞에 서가지고 이제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난했지만은 열심히 이제 이제 부모님이 일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집도 장만을 하고 막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과 같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증을 쓰기 시작했는데 보증을 섰는데 그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어렵게 오랫동안 모아놨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충격받아 가지고 이 어머니, 신앙심 좋았던 어머니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상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어렵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지금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 막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어. 나는 뭐 중등부 때 학생회장도 했어. 고등부 학생회장도 했어. 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자기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니까 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욥의 신앙 기초는 어땠을까요? 욥은 3장부터 40장까지 자기의 불만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불만이 있었지만은 그는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던 그것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각각 번제를 드렸던 이 신앙의 행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앙의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위기지만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샤워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전철 타고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유튜브 키는 것보다 더 쉬웠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 키는 것 간단한 것이지만은 그 준비 과정이 전부 다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더욱더 견고하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주님께 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딸 위해서 뭐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야지 누가 내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욥은 이런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여러분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었던 욥.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없는 자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많았던 재산이 있었지요. 그 재산의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60억엔의 대부자였는데 이제는 120억엔의 대부자가 된 것이에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주시는데 한두 명 더 준 것이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그는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이제 1명의 딸을 얻게 되었는데 이 욥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10명의 자녀를 또 낳았는데 그 또 낳을 때 그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고 했던 그 부인을 통해 가지고 10명을 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자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 나도 가진 게 없는데 나도 희망을 가지면 재산의 축복을 많이 받겠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과연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파티를 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그 집 담당 전문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동네 개가 와가지고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유기견과 같은 친구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이 나사로를 한 번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이 죽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이름 없는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가 천국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너무 뜨거운데 나사로의 손끝에 찬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야, 그곳과 이곳은 정말로 엄청난 큰 구멍이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야. 아, 그렇군요. 그럼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잠깐이라도, 아직 세상에 믿지 않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아니야, 이미 세상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을 전도하는데 요지부동인 사람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버리기 바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을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제불능.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자녀들을 그냥 그대로 포기할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간 것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는가? 이 거지 나사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어쨌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였습니다. 가족도 없어서 깨끗했습니다. 돈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죄에 대해서도 깨끗해가지고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갈 곳을 간 것입니다. 없는 자의 희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잘 믿는다고 재산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없는 자로서 희망되어 주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없는 자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은 세상의 축복보다 더 좋은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쿄에 이제 1년 정도 살 수 있었었는데 도쿄 록본기 가보니까 거기가 제일 비싼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록본기 힐즈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건물. 그 건물이 내 것이 된다 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괴리감이 드나? 아니면 이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10억엔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내 통장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지금까지도 그 기쁨이 있습니까? 가물가물하지요. 내가 과연 얘를 낳았나? 좋은 직장에 취직했던 어떤 그 기쁨,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었던 그 기쁨, 결혼했을 때의 그 기쁨, 이 기쁨들이 과연 얼마나 같습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의 재산이 뭐 1년에 벌어들이는 재산이 순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게 2조 원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몇 조 되겠지, 몇 조. 여러분 조라는 그 단위가 얼마나 큰지요. 1조 원. 우리나라가 뭐 5천년 역사라고 하죠. 반만년 5천년 역사. 이 1조는 얼마큼이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시작됐던 그 5천년 전부터 매일매일 50만 원씩 일본 돈으로 5만 원씩 매일매일 써도 돈이 남는데요. 5천년 동안. 그렇게 1조 원이 많은데 이 사람은 몇 조 원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주식. 통장에 숫자로만 적혀 있는 것이 그냥 돈인 것뿐입니다.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막 자신 있게 말하니까 꼭 갔다 온 것 같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자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축복은 없어도 되는가? 아닙니다. 세상의 축복도 같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서 두 번 살고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고 살고 우리 육신에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는가? 천국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세 번째로 베드로의 빈 그물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베드로.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가지고 그는 빈 그물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그물만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가득 차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3, 40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어느 날 그것이 내 가슴속에 확 박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말씀. 저에게도 내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그 빈 그물은 말씀에 순종할 때 가득 찬 그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베드로와 요한의 배에 가득 찼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한다면은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때문에 막판에 우리가 만선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드릴 거 없지만 물고기 좀 가져가세요 하면서 물고기 좀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드리면은 그냥 계속 그냥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샜습니다. 빈 그물이었지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만선이 되었습니다. 가득 찬 그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그물은 이제 버려진 그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었습니까? 인생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가득 찬 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주신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득 찬 그물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는 그물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복음의 본질, 물질의 축복이 아닌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은 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규야 일본 가야지. 이 한마디에 저는 지금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오시기 직전에 주셨던 내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말씀, 내 말씀, 예레미야 1장 7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어가 잘 안 되니까 일본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내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즉 말씀이 나를 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그 말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당신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향한 내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사로가 천국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없는 자의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려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내 통장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내 명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막혀있는 내 사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해 집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가진 이 부질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 세상의 희망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언젠간 우리가 다시 만날 주님,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벌일 예수님,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그날을 소망하오니 그곳까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기초가 튼튼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로 주여를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가 비록 집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목표였던 그것들이 정말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내 성공과 내 자녀들의 어떠한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아버지 정체성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던 것, 내 이름, 명예, 내 물질들 아버지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생활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위는 쉬워져 가는데 아버지 믿음 지키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뿌리가 아버지 더욱더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바람이 오고 태풍이 오더라도 부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 보혈의 보호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아버지는 주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아버지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천국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아버지 하나님의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지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땅속 깊이 뿌리 내려서 이 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다시 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또 신학교와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세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고 주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다니엘과 같은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갈 수 있도록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처치스쿨과 노인홈도 세워주셔서 또 연로하신 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환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주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희망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차세대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여 살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자녀들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실존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 처치스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차세대 다니엘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친구들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고생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주님이 타치하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약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계단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가 또 아버지 하나님 체육관이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본 땅에 아버지 이 한가운데서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처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보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예배와 또 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져 가고 또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로 이어질 영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 등 다민족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또 추수할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리바이벌의 불을 지피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또 세우신 이영서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여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에 합당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예배당에 함께 나오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된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게 하시며 소금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다시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감당하며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도 아버지 하나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아버지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능력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할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패패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약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점점 쇠퇴하고 질서가 허물어져가는 이 땅에 소망을 찾기가 어렵지만 오직 빛 되시며 오직 우리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압도적인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임을 믿고 아버지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에 선한 영향을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많은 영혼들이 줄지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낮은 자, 가난한 자, 또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